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John chapter 11 verse 1 to 16.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다음 절 교독하는 방식으로 읽겠습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이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는 강해 설교가 아니고 예언적인 설교입니다. 설교 중에도 강해 설교가 있고 교훈 설교가 있고 예언적인 설교가 있습니다. 강해 설교는 본문의 신학적인 해석 또 문학적인 내용에 충실한 설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훈적인 설교는 성경 말씀이 주는 윤리적인 교훈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예언적인 설교는 그 성경 본문이 예표가 돼서 모형이 돼서 typology 그 예표를 통해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적인 설교는 현재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만약에 현재 지금의 상황이 아니면 하지 않을 그런 설교가 됩니다. 섣부른 예언적 설교를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자칫하면 예언적인 설교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아전인수격으로 성경의 메시지는 무시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 그럼에도 우리가 예언적인 설교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성경 말씀에 예언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된 것으로 성경 말씀에는 그 표면적인, 그 문학적인, 그 문맥 안에서의 의미가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영적인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잘 아는 9절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를 타고 건너가시다가 바람과 파도가 일어나 물이 배에 들어오고 제자들이 두려워하더라. 이 구절은 실제로 그 사건이 있었던 것뿐만이 아니고 그 사건을 기록하므로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을 할 때 무서운 일이 생길 수 있고 그때 두려워 말고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용기를 내라라는 내용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 구절에서 배가 예표하는 것은 교회,
또 바다가 예표하는 것은 세상이, 풍랑은 세상의 시련을 말하는 것이고, 물이 배에 들어왔다라는 말은 때로는 세상의 시험이 교회 내에도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을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아마 초대교회가 이 성경 구절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있어요. 아마 그 당시에 설교자들이 제일 즐겨 사용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의 설교를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찬송가 가사에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이런 찬송가 가사가 가능한 이유는 성경을 예언적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송실에서는 앞에 카메라를 사용해 주세요. 옆에 거 말고.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병든 자가 있었다라고 말했어요. 나사로를 일컫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병이 들어 죽음을 맞게 되었어요. 병든 자, 이 시대에 누가 병든 자에 누구를 병든 자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어떤 처지에 있으면 병든 자라고 부르겠습니까?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청나라를 부를 때 청나라를 아시아의 병인이라고 불렀죠. 그건 거대 국가였던 중국이 그만큼 쇠했다는 그런 말을 한 것인데, 이 시대의 병자는 누구냐? 이 시대의 병자는 몸이 아파서 병든 사람이 아니고 신앙적으로 병든 나라, 신앙적으로 병든 문화, 신앙적으로 병든 문명을 일컬을 때 병든 자라고 부를 것입니다. 병든 자라는 말은 과거에는 건강했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병들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말은 과거에는 살아있었다는 뜻이에요. 나사로를 친구라고 불렀어요. 우리 친구 나사로라고 불렀어요. 그 말은 동지였다는 뜻입니다. 같은 편에 있는, 같은 일을 하던 가까웠던 사람이 지금은 병든 자가 됐어요. 심각한 병이 들었어요. 한때 믿었던 사람, 믿음의 주역을 맡았던 사람이 신앙적으로 병이 들어서 죽게 생겼어요. 우리가 남의 나라, 남의 문화권이 신앙적으로 병이 들었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들보다 낫느냐? 적어도 누워있지는 않아. 적어도 누워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면서도 금방 가서 고쳐주지 않았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체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4절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Cette maladie n'aboutira pas à la mort. This sickness is not unto death. 이 병은 죽음에 이를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예수님이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부러 지체하셨어요. 빨리 가서 손을 본 게 아니고 지체하셨어요.
아마 나사로의 가족들과 제자들은 초조했을 것입니다. 초조했을 것입니다. 요 앞에 카메라를 쓰시고 요 왼쪽 카메라를 쓰지 마세요. 자꾸 카메라에 불이 들어와 있어요. 앞에 카메라를 쓰세요. 우리가 인색해가지고 좋은 카메라를 하나만 설치했어요. 가운데 있는 게 고급이, 나머지는 다 후진 카메라예요. 평소에는 몰라요. 그런데 인터넷에 방송할 때 그 현저한 차이가 드러나. 우리가 왜 돈을 더 써가지고 좋은 카메라를 다 설치하지 않고 하나만 허락을 했어요. 앞에 있는 것만. 나머지는 다 후진 카메라. 방송 선교에 대한 비전이 없었던 거예요. 제가 눈치가 보여서 그것을 해달라고 말하지 못했어요. 돈을 조금 써서 다 고급으로 바꾸자고 말을 해야 되는데 눈치가 보여서 이 가운데를 쓰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 왼쪽 거에 왜 불이 들어오지? 아무튼 저를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이 성도들 어느 누구보다도 더 교회에 대해서 알고 교회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사역의 갈 길에 대한 방법을 제일 잘 압니다. 목사가 제일 잘 압니다. 왜냐하면 애들을 키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애들의 형편, 성도들의 형편, 성도들이 언제 은혜를 받고 성도들이 어떤 은혜를 필요로 하는지 키워본 사람이 알아요.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 사정을 알려면 성도를 양육해 봐야 돼. 성도들을 양육해 보지 않고는 양의 상황을 알 수가 없어요. 양육을 해봐야 돼. 그렇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은 셀 리더를 하든 주일학교 교사를 하든 신방을 하든 성도들의 상태를 가까이 주기적으로 파악하는 이 일을 해야 돼. 그리고 교회 행정직을 맡을 수가 있어. 그런데 그 경험이 없이 행정적인 차원에서만 교회를 접근하게 되면 왜 그런 거 요구합니까? 왜 그게 중요합니까? 왜 거기에 돈을 씁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정적인 차원에서만 보게 되면 성도들을 말씀의 꼴로 먹이는 적도 없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신방하고 그들의 사정을 알고 그들의 이 제자 훈련을 하고 신앙 성장을 위해 수고하지 않으면 영적인 판단력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영적인 판단력을 어디서 얻습니까? 저처럼 늘 성도들을 접하고 성도들과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성도들과 기도하고 기도를 인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을 지켜보고 그러면서 영적인 상태에 대한 감을 갖게 되는 것인데 그 감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 감이 있어야 앞으로 교회가 이런 식으로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 감이 없이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겠습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가 청년 1부와 2부를 통합을 했는데 왜 통합을 하냐? 나이 차가 많지 않느냐? 대학교 1학년생과 직장인이 어떻게 공동에 뭐가 있을 수 있느냐? 이론은 많이 제시할 수 있죠.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 사역을 유지하고 건지기 위해서는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 통합을 해야 돼. 시너지 효과를 얻어야 돼.
그건 현장에 있는 사람만이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장에 없으면 이해를 할 수가 없어.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중등부와 고등부도 마찬가지. 중등부와 고등부가 하나였을 때, 10몇 년 전만 해도 중고등부가 하나였어요. 그때가 제일 부흥하고 제일 뜨거웠어요. 그런데 잘 나가는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당위성이라는 논리에 의해서 다른 교회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나눠서 예배를 드린다. 중학교 1학년과 고3이 어떻게 같이 공동의 관심사를 가질 수 있느냐, 나누자. 이런 논리를 댈 때 거기에 반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느끼죠. 그러면 안 될 텐데, 시너지 효과가 없어질 텐데. 후배들이 선배들, 형과 누나들의 신앙을 보고 많이 배우고 있는데 남의 교회가 그렇게 한다는 당위성에 의해서, 남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면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현장에서 그것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판단할 수 없는, 현장감이 있어. 현장에서 사역을 하고 양들을 접해봐야 돼. 교회 리더가 될 분들은 신방을 많이 해봐요. 성도들을 찾아가야 돼. 대화를 해봐야 돼. 교회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은 남녀간의 내외를 하면서 여자 성도를 대화를 하고, 거북해 여자 성도에 대해서 대화해 본 적도 없고, 교회 60%가 여자인데 66%가 그렇게 하지 않고는 성도들의 상황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대화를 하고, 그들이 지금 신앙생활이 어떠하고, 안 믿는 집에서 예수 믿는 여자들의 상황이 어떻고, 또 예수 믿는 엄마가 애들을 키울 때 이론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그러므로 교회가 어떻게 그들을 섬겨야 될지를 알 수가 있는데, 성도들과 대화할 일도 없고, 교제하는 일도 없고, 같이 기도하는 일도 없고, 이론에 의해서 그건 사역자가 그렇게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목회자가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 안과 밖에서 교회가 이래야 된다느니 저래야 된다느니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중에 어느 누구도 현장에서 양들을 보살피고 양들을 목양하고 같이 울고 기도하고 아파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기 위해 애써 본 사람이 그런 말을 한다면 믿겠지만, 그게 아니고 무슨 공부를 많이 했다든가, 무슨 서양물을 먹었다든가, 무슨 어떤 사상을 쫓는다든가, 무슨 시대적인 어떤 비판의 여론에 의해서 교회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무책임한 말을 하는 것이죠. 그건 마치 애를 키워본 적도 없는 남자가 엄마들에게 애들 그렇게 키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참견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참견하는 거예요. 참견. 한 번도 자기의 목숨을 걸고 책임을 져본 적이 없는 사람. 자기의 목숨을 건다는 말은 교회가 망하면 자신도 망할 때 그때 목숨을 거는, 교회와 운명을 같이 할 때 그 사람이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사가 교회와 운명을 같이 해. 물론 도망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건 사건이고, 대부분의 목회자는 교회의 운명과 자신의 운명을 동일시
교회가 힘들면 자기가 힘든 거예요. 교회가 잘 되면 자기가 잘 되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목회자밖에 없어요. 그 이외의 사람들은 떠나면 고만이에요. 교회 옮기면 고만이에요. 그러나 목회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자기 사역에 하나님이 맡기셨고 자기가 공들여서 성도들을 목양을 했는데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그 판단력을 신뢰해요. 저는 대한민국의 개신교를 비판하는 분들이 사실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아요. 그 사상적인 생각을 제공하는 분들이 몇몇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보면 한 번도 자기가 책임을 져서 교회를 인도해 본 그럴 필요가 없었던 사람들. 그냥 이론에 의해서 무슨 뭐 지성인들, 교수 이런 분들이 이론에 의해서 교회는 이래야 된다느니 저래야 된다느니 아주 그것도 얼마나 엄한지 몰라요. 국물도 없어. 얼마나 엄한지. 아마 시아버지가 그런 시아버지가 걸리면 며느리들은 죽어날 거예요. 며느리 불러다가 이래야 된다느니 저래야 된다느니 모름지기 며느리한테 보태 쓰라고 돈이라도 주면 몰라.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명분만 말하는 시아버지는 아주 골치 아픈 시아버지. 얼마나 골치 아픈 시아버지. 늘 오라. 늘 자신이 오라. 그리고 모범적으로 살아. 그렇기 때문에 더 귀찮아. 얼마나 늘 바른 소리 하는 어른. 늘 바른 소리. 늘 자기 말이 옳아. 그 말이 옳아요. 그러나 옳기 때문에 멍해가 되는 거예요. 자식에게 공부 잘하라고 하는 엄마 아빠의 말은 옳아요. 옳기 때문에 더 무거운 거예요. 그렇죠. 공부 잘해라는 말은 옳은 말이에요. 누가 몰라? 모르는 게 아니죠. 옳은 말을 되풀이함으로 자식이 옳은 길을 갈 수 있다면 탈선하는 애는 아무도 없게. 옳은 말을 함으로 자식이 옳게 자라날 수 있다면 다 옳게 자라나죠. 때로는 저는 부모가 자식이 담배를 피다가 걸리면 너 그러다가 너 지옥 가? 아니 무슨 애비가 무슨 시가를 피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진짜 애비는 그런 상황에서 나도 한 갭이 달라라고 말하는 애비가 진짜 애비. 그게 진짜 애비. 나도 한 갭이 달라. 같이 펴보자. 부자간에 같이 한번 담배 펴보자. 아니면 모녀간에 한번 같이 담배 펴보자. 그게 진짜 애비애미? 그게 진짜 애비애미지. 그게 친구지. 그래야 자식이 우리 아빠 엄마는 내 편이구나. 아마 한 갭이 달라 그러면 네 자기 끊겠다 그럴 거예요. 나 끊겠다. 아버지까지 담배 피게 하면서 나 피우고 싶지 않다.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몰라도 너무 몰라. 사람을 몰라도 너무 몰라. 사람을 몰라도 너무 몰라. 오죽하면 예수님이 내 이웃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겠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좀 오래 믿으면 이제는 자기가 고학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무슨 이웃을 사랑하라느니 무슨 이런 거는 이제 이건 옛날 신앙의 초보자일 때 배울 거고 이제는 고학년이 되면 무슨 예언이라든가 계시라든가 무슨 성령의 능력이라 이런 거에 몰입해야 고학년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를 알고 예언을 하고 뭐 난리 발버둥을 쳐도 사랑이 없는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웃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무슨 저학년을 위한 아주 초보적인 가르침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사랑을 실천해 본 적이 없는 사람. 사랑을 실천해 보세요. 얼마나 어려운지. 어려워요. 제일 어려운 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 방언하고 예언하는 건 쉬워요. 이웃 사랑하는 거 어려워요.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어려워요. 네. 그게 저학년을 위한 말씀이 아니. 그거야말로 기독교의 기본이에요. 그런데 기본을 무시하고 이제는 오래 믿었다고, 믿음이 좋아졌다고, 무슨 계시에다가 무슨 방언에다가 무슨 희한한 것, 이런 거에 치우치는 사람들은 그러면서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자기와 생각을 다르게 하는 사람들은 다 미워해. 다 미워하고 다 정죄하고 다 무시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영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아주 이상한 예수님 괜히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귀신을 내쫓았습니다라고 말할 때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 예수님이 괜히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 정말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병든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병든 자가 있으니, 병든 자, 서구 사회 영적인 상태가 언제부터 병들기 시작했느냐? 아마 르네상스, 계몽주의, 그때부터 병들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기독교는 언제부터 병들었냐면 프랑스 혁명 때부터 병들었습니다. 그때 이미 프랑스의 교회가 아주 타락했었어요. 프랑스 혁명은 타락한 왕에 대한 혁명인 것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기생하는 프랑스의 교회에 대한 혁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병든 거예요. 그리고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면서 병이 심화됐어요. 그렇다면 이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발생합니다. 르네상스든 계몽주의든 과학이든 기술이든 이런 발전이 나쁘다는 말이냐?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신앙을 떠났으니 계몽주의든 르네상스든 과학의 발전이 나쁘다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그거 나쁜 게 아니에요. 인류의 진보를 가져다 준 거예요. 그럼 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신앙이 병들기 시작했습니까? 그 이유는 사람들의 신앙이 그처럼 허약한 바탕 위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 무지한 신앙이었어. 무지한 신앙이었어. 막무가내 신앙이었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천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 이런 막무가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천체가 도는 게 아니고 지구가 돕니다라고 하면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내가 잘못 믿었나? 성경이 틀린가? 성경을 내가 믿을 수 없나? 무지한 신앙이었기 때문에 지식의 발전을 접했을 때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또 과학, 기술
옛날에는 사람의 정신적인 노이로제가 귀신 들림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현대 정신과 의학이 발전하면서 그게 아니고 때로는 스트레스 때문에, 때로는 트라우마 때문에, 때로는 어떤 화학 물질 때문에 사람이 정신적으로 혼동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접하게 되면,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때로는 상담으로, 때로는 약으로 사람의 정신적인 문제를 치료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접하면 그럼 성경의 귀신 들림 이런 거는 이제 믿을 수 없다는 말인가?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신앙이 흔들려요. 그건 그만큼 무지한 바탕 위에 믿음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구 사회는 홍역을 한번 알아야 돼요. 사람이 사춘기를 겪어봐야 되는 것처럼 과학, 문명, 이런 의식의 변화가 이루어짐으로 한 번은 홍역을 겪어봐야 돼. 겪을 수밖에 없는 과정을 지금 겪고 있다고 봐야 돼. 사람이 포스트 모던한 시대로 적응을 해서 옛날에는 세상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어요. 세상 돌아가는 원리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것을 설명을 했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그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본래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믿음이지만 믿음의 성질이 좀 달라요. 이제는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상황에서 믿는 거예요. 좀 더 여러 가지를 이해하는 상황에서 믿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무식함을 강조할 수 없어요. 무지함을 강조할 수 없어요. 대학교 가면 신앙을 잃어버린 데더라. 이런 무식한 얘기 할 수 없어요. 철학을 공부하면 신앙의 손해를 본 데더라. 이런 무식한 말 할 수 없어요. 그건 우리가 겪어야 되는 일이. 그래서 튼튼해져야 돼. 좀 더 깊어져야 돼. 그리고 이제 믿음을 갖는 것이 가능해. 천체 물리학을 아는 사람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 생물학이든 무슨 의학이든 무슨 화학이든 심리학이든 인류학이든 이런 걸 어떤 것을 공부를 하더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신비함을 소화할 수 있어요. 다만 이제는 덮어놓고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덮어놓고 믿는 믿음이 이제 통하지 않아요. 덮어놓고 믿으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좀 더 reasonable, 합리적인 대화를 해야 돼요. 신앙에 대하여, 또 인간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하여, 교회의 역할에 대하여, 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능력, 성령, 은사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는 좀 더 합리적인 대화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나사로가 병들어서 나흘이 지났어요. 죽었어요. 이 병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죽었어요.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와중에 예수님은 어디 계셨느냐? 예수님이 어디 계셨느냐? 병든 자가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안 오셔서 죽어버렸는데 이 와중에 예수님이 어디 계시느냐?
왜 더 빨리 고쳐주지 않았느냐?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병든 것을 아시면서도 지체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 죽을 것처럼 위중하지만 죽을 병이 아니었어요. 병은 병인데 죽을 병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을 때가 됐을 때 예수님이 비로소 말씀하시기를 11절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게 설교 제목. 유럽 대륙이 필요로 하는 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깨우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깨우셔야 돼요. 예수님은 죽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잠들었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깨우러 간다고 하셨어요. 사람이 보기에는 죽었는데 예수님은 죽었다고 보지 않았어요. 잠들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깨우러 가신다고 했어요. 깨우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깨우세요. 우리가 깨우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제자들이 성급하게 먼저 갔다면 깨우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깨우는 분은 예수님보다 앞설 수 없어. 예수님이 가실 때 따라가야 돼. 16절에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좀 비장하게 말을 했지만 주님과 함께 가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함께 가야 나사로를 깨울 수 있어요. 예수께서 중요한 것은 나사로가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그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이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죽었던 나사로를 일으키셨죠. 나사로가 죽음에서 일어난 다음에 어떻게 살았을까?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도리가 없어. 아주 신비한 거예요. 한번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은 사는 모습이 어떨까? 사는 모습이 어떨까? 사람은 다 한 번씩 죽어봐야 돼. 그래야 정신을 차려요. 정신을 차려요. 한번 죽어봐야 돼. 네, 너 죽을래? 이런 말이 있죠. 좀 죽어봐야 사람이 정신을 차려요. 나사로는 죽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살려주셨을 때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졌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문명의 죽음, 기독교 문명의 죽음, 예수님이 깨워주시면 그 이후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아주 궁금한 것입니다. 이 시대 우리의 질문, 죽었던 기독교 문명이 살아나면 어떻게 달라질까? 그건 주님과 함께 죽었던 자를 깨우러 가는 사람만이 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